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길가를 중심으로 삽시다. 길가는 또 뭡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큰일 나는데요. 지난주에 길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셨는데, 오늘은 길갈에서 발전을 해서 복임까지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복임에서 얻어낸 그 교훈을 통해서 길갈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보고자 합니다. 길갈에 다다랐을 때 그 길갈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길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지내왔던 애굽에서의 모든 때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처음으로 광야 세대를 앉혀놓고 여러분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할례상 그 길갈에서 여러분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상징적으로 깨끗이 벗어버리고 깨끗이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나가기 시작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여러분 첫 번째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킨 일입니다.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왜 유월절을 지켰느냐? 애국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땅을 건너가면 앞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유월절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처음 시작이 바로 유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유월절과 더불어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무엇을 갖고 있는 의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기념의식이 바로 이 유월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만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구약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가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할세. 뭘 하신 것을 말할세? 별세하신 것. 여러분 영어 성경 같이 있는 부분에 보면 옆에 A라고 하는 데가 써져 있죠. 디팔처라고 하는 의미로 그의 별세하실 것, His departure이라고 하는 의미로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디팔처를 다시금 여러분 그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리스어로는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 출애굽. 애굽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다. 우리는 별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망,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별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출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월을 기념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으러 가셨죠. 우리 인간의 말로는 죽으러 가신 거예요. 죽으러 가셨는데 그 죽음이 무엇이냐? 애굽으로부터 출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별세하실 것이라고 하는 뒷팔철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여러분, 세상 왕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예수님이 나 이날 죽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정에 맞춰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더 이상 유월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8일이라고 하는 8자가 성경에서는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는 8입니다. 왜 8의 의미가 그렇게 나왔느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 8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 8명이 구원받은 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마지막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모든 것을 다 열매들을 거둬들이고 그것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추수해서 감사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요, 여러분, 8일째에도 여전히 8일째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모든 절기가 다 끝났는데 8일째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몇째 날까지 가요? 일곱째 날까지 가요? 여섯째 날까지 가죠. 맞습니다. 일곱째 날까지 가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한 날이잖아요. 안식하였더라 라고 안식하는 날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은 그러면 여러분 몇째 날이에요? 사실은 8일이 아니죠. 7일이죠. 7일. 왜 그래요?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사실은 따지면 일곱째 날인데 여섯째 날이 왜? 우리 개념으로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서는요, 밤서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그렇게 하루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7날도 맞고 8날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7째 날도 돼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제8일입니다. 8째 날이에요. 8째 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8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안식 후 첫날 다음 날을 지금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때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밤인 거예요. 밤.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째 날이 되어지면 어떤 날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밤이 없는, 더 이상 밤이 없는 낮과 같은 날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지금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또 이 말씀이 똑같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8일로 안 나오고요, 엿새 후라고 표현합니다. 엿새 후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제8일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바로 그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를 믿고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이 바로 길갈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른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길갈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길갈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애굽의 수치를 경험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하고 그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누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지금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하시죠. 보통은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오세요? 하늘로부터 오죠.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와야죠.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도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대요. 복임으로 올라왔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습니까? 길갈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데, 같이 살자고 지금 거기에 계시는데, 여러분 인간들이요 다 자기 멋대로 간 거예요. 길갈로부터 길갈의 정신을 갖고 살게 아니라 그냥 막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길갈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길갈에서부터 왔다. 애굽의 수치를 다 던져버린 그 자리로부터 내가 왔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 왜 그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왜 여기에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잘 살기를 작정했는데 한 주간 지나왔는데 벌써 엉뚱하게 살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 주님이 지난주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 정신으로 시작했는데 왜 너희는 떠나버리고 여기까지 와버렸느냐? 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혼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모양으로 살았느냐?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여러분 지금 호되게 혼을 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절대로 언약으로 무언가를 약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만 했어요. 농경 생활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무슨 생활이에요? 아주 정착 생활이니까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섞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농경을 잘하는지 그 방법들을 배우려다 보니까, 말을 나누다 보니까 자꾸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농경 문화에서 여러분 다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짓기 전이나 짓고 나서는 뭘 해요? 추수를 당연히 하죠. 추수 전에 농사가 잘 되라고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또 농사를 마치고도 비가 잘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농사를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이방 신들에게 나아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아스타롯 신전에 가서 바알 신에게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농사가 잘 돼. 그래?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섞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언약을 하지, 서로 약속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살려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대요. 방법을 자꾸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까지 드리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을 안 맞춰주면 떠나갈까봐 술 한잔하지? 그러면 같이 가서 따르고,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예배 시간인데, 아유 뭐 예배 또 다음 주에 또 오는데 그때 드리면 되지. 그리고 또 지나가버리고. 여러분, 세상과 약속하고 세상과 자꾸 말을 섞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자꾸 적응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버리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절에 다녀요. 그러면 절에 간다 그러면 나 차가 없는데 오늘 나 좀 절에다 태워줄 수 있어? 안 되는데 하면서 절에다가 태워주는 거예요. 나 잠시 들어갔다 올 건데 여기 있을 거야. 추운데 같이 들어가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절밥 주는데 배도 고픈데 여기서 먹고 가지.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 맛있네. 그리고 이게 아주 건강 웰빙식이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니까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적응하기 시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할례까지 했고요, 유월절까지 다 지켰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새 땅에 나가서 정착하기 시작하려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40년간 여러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지금 들어와서요,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 각오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갔는데 나중에는요 풍요로움이 욕심이 생겨갖고요, 풍요롭게 해준다니까 거기 가서 그냥 넙죽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끝까지 먹었습니다. 언제까지 먹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까지 먹었어요. 왜? 이제는 새롭게 정착을 했으니까 땅에서 나는 걸 먹으라고 더 이상은 이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땅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은 여러분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사람 찾아가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다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애굽의 수치를 다 던져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는데 다시금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다시금 묻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고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못 먹고 살게 해줬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다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 반찬 하나, 뭘 하나 더 얹는 게 중요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거 먹으면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요, 물만 말아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강하고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세상의 그 편리함, 세상의 그 놀라운 기술들, 그거 쫓아가다가 그거 배우다가 여러분 주일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잊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올바른 삶이겠냐고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뀝니까? 그거 다 쫓아가려면요, 여러분 교육 못 다녀요. 그 기술들 배우려면요, 자식들이요 다 그냥 딴 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술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있다면 그거 안 배워도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카이스트에서 교수하고 있는 그 교수 얘기 한번 했잖아요. 화장실에서도 여러분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상을 50차례 넘게 받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 물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았을 뿐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내기가 힘들 만큼 그거 만들어내면 그냥 세상에서는 깜짝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어도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세상의 어떤 기술, 어떤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그 기술보다도 쫓아다니느라고 돈 쓰느라고 시간 쓰느라고 애쓰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편리함에 져버린 거예요. 농사 기술을 빨리 배워서 빨리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 기술 때문에 그 편리함에 져버린 거예요.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 믿는 일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땀이 흘려도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독점시키는 가장 훌륭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편리함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 돈 때문에, 그 어떤 무엇 때문에, 그 어떤 탤런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길갈의 정신은 바로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의 제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헐지 않고 그들의 제단에 오히려 너그럽게 나아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화합하지 말고 세상의 많은 신상들을 헐어버리는 것, 내 마음으로부터 다 무너뜨려버리는 것. 그 신상이요, 딱 무슨 진짜 모양이 있는 신상만 성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신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상을 던져버리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잖아요? 돈 쫓아가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에게 더 잘 보이려고 그 돈을 더 잘 벌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에다가 그냥 내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붓고요. 시간 다 붓고요. 다 투자해버리고요. 인생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지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면요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제거하신 거예요. 오늘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쥐고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쥐고하고 이 자리를 찾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내일도 길갈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먹고 살고 생각하고 풍요로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서프림 콜트의 저지가 죽었어요. 87세로 죽은 이 긴스버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여자로서 여성 인권 운동가였어요. 그러면서 미국 땅의 모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결과까지 다 찬성을 시켰습니까? 2015년 6월 28일인가요? 여러분 그때 동성애 합법화할 때 이 여자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5대4로 여러분 5대4로 결정이 나서 이 미국 땅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소수 인권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온통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한평생 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사람을 위한 일이 정말 사람을 위한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런 구체적인 무릎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위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뭐 나이 먹고 무슨 세상을 바꿀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세상을 크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 미국이 여러분 합법화 시켜놓고 나서요 많은 나라들이 다 따라갑니다. 한국이요 시간 문제입니다. 조만간 여러분 합법화 되어질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라고요.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이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유혹보다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길갈의 정신으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